안녕하십니까.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순절 신앙훈련 랜턴 스터디의 일부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란 과연 무엇인가, 제자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영상으로 몇 차례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누가복음이냐 하면은 자연스러웠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설교의 본문도 누가복음이고 아침 묵상 시간 매일 하는 큐티 그리고 저녁에 하는 큐티와 기도의 시간에도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타난 부분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가르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한다 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누가문헌 그리고 누가행전 이런 말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부작으로 된 문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는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누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역시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하고 같은 수신자를 향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서 읽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행전에서 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행전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풍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제자들의 역할, 제자들의 중요성, 제자들의 길에 대한 가르침이 더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로부터 12사도와 그리고 제자들, 그 후에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로 계승되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에게 정통성 있게 그리고 가감 없이 왜곡이 없이 진정하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적 전승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의 협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 없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도를 했던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소 모호하게 혹은 그것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바울 간의 협력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흐름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거쳐서 바울로 이어졌는데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 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끊임이 없이 이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몇 군데를 보면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처음으로 회심한 후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각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바울의 협력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이방인 선교가 정식으로 베드로에 의해서 첫 발을 띄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간의 관계를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계승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고 이것을 사도적 전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적 전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의 정통성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과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 평행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전할 때 예수의 사역 방식을 따라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모습도 그렇고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 베드로, 바울의 평행 이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이 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뭘 보면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덩어리들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바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또 사도적 전승의 평행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도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출혈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그 병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그 그림자와 접촉하는 것으로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을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행하고 그분이 전하신 메시지를 전하고 그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다. 이렇게 복음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승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도 예수님께는 물론 있고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과 8장 49절부터 5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도 하죠. 를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보면 바울이 청년 유두고 강연을 듣다가 창틀에서 떨어져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한 일,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문학적 장치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따르기도 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70명 혹은 72명을 보내셨다 하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꽤 상당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12제자라고 하는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기록을 누가복음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12를 특별히 구별해서 12사도라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는 혹은 사도행전에 이어서 12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6장, 9장, 17장, 22장, 24장 등의 사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사도들도 제자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자와 사도를 조금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9장과 그리고 10장에 나오는데 9장에 12를 보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의 후일담이 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서 12사람을 특별히 사도로 구분하고 그들을 따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8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는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는 제자의 역할을 다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사도는 제자들에 포함되지만 복음의 정통성과 진정성,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전파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새로 듣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전승의 정통성과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첫째,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해서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금방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에 두시고 함께 사역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준비시키기도 하고 제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하셨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고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지역적으로도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을 사명으로 맡은 사람들,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그 가운데서 왜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되고 풍부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알고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제자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또 예수를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자의 길의 출발이자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분, 우리가 그분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